그럼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로부터 41절. 네. 예레미야 32장 39절로부터 4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나의 최고의 사명은 뭐뭐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표현들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할 때 과연 나는 믿음이 좋은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또는 저 사람은 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나는 그에 비해서 좀 아니라고, 좀 믿음이 약한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믿음이 좀 더 좋다고 우월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을 보이는 행위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보죠. 믿음의 기준을 믿음의 여부를 생각할 때 목회자니까 믿음이 더 좋아 보입니다. 또 장로님, 권사님이시니까 믿음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를 다닌 지가 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믿음도 거기에 비례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또 반대의 또 경우도 있어요. 나는 지금의 어떤 잘못된 신앙인들과 교회에 비해서 깨끗하고 또 그들의 어떤 그런 구태에 비해서 올바르다고 나는 생각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은근히 그렇게 자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진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별로인 사람인가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초점이 우리의 그 행위에 있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엄청난 이 은혜도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좀 더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적절한 그런 믿음이 좋은 존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존재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순진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어린아이들에게 죄가 없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즉,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본능적으로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놀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놉니까? 혼자서 이렇게 놀다가도 힐끗 그 엄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렇게 안심한 후에야 계속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노는 거죠. 그러다가도 한순간에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갑자기 불안해져서 엄마를 찾고 이렇게 막 울고 다니는,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이죠. 불안해합니다. 어린아이는 이 엄마와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 어린아이가 부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 아이는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린아이가 아닐 겁니다. 정상적인 어린아이라면 부모가 내게 좋은 것을 줄지 아니면 오늘은 독약을 줄 건가?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바로 그렇게 부모의 그 선함과 부모님은 좋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철저한 그 의존성, 부모에 대한 의존성, 그 부모와의 관계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듯,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또한 이 믿음이 좋다, 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부분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반대가 또 있어요. 반대로 믿음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아시겠죠? 믿음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 좋지 않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해서는 믿음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죄예요. 또 죄의 반대말은 믿음이 되겠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은 무슨 뜻이죠?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 에덴 동산, 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던 최고의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그 서두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그 동산에서 함께 우리말로 살고 계셨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함께 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굉장히 멋진 시적인 구절이면서도 실제적인 구절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산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닐고 계셨다는 것이죠. 함께 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실제적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관계를 맺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주 그리고 생생한 대목이에요. 바로 이곳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얻게 되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동산은 완전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기쁨의 동산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존재가 또 있죠? 어둠의 영들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이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와에게만 접근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담도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의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어둠의 영이 접근했어요. 그리고 하와와 대화를 뱀이 하기 시작하죠. 뱀의 첫 질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뱀의 첫 질문은 3장 그 첫 번째 구절이 뱀의 첫 질문이에요. 하와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함께 한번 이 말씀의 구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의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7구절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쁨의 원천을 알려주고 그 빼앗는 과정이 나타나 있는 아주 소중한 본문이에요. 뱀은 간교하게도 선하신 하나님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죠.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와로 하여금 하와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왜곡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유혹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너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그 부정적 질문으로 하와가 하나님을 왜곡해서 보도록 유도하고 있는 질문이죠.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은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건 너무나도
너무나도 다른 지금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의도가 여기 담겨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토록 뭔가 좀 인색하고 나쁘고 또 뭔가 좀 이기적이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것도 이렇게 인색하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 여기에 담겨 있는 의도입니다. 자, 이 질문의 문제는 이 유혹적인 이 질문에 대한 하와의 답변이 문제예요. 하와는 이렇게 2절, 3절을 통해서 뱀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2절, 3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뱀의 이 질문, 뱀의 말을 부인하기는 해요. 부인하기는 하지만 뭔가를 지금 생략하고 하나님의 원래 말씀을 생략하고 또 과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외에는 그 외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와는 생략해버리고 있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입니다. 그거 제가 모든 거는 다, 근데 모든 싹 뺐죠. 그리고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다 해라 라고 하는 그 마음대로를 또 뺐어요.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비록 뱀의 말을 부정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와 아담이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하와의 이 대답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이 질문이 어떤 전면적인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라고 본다면 하와의 이 대답은 조금은 가능하긴 하지만 어떤 부분적인 왜곡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상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또 하와는 한 가지 중요한 과장을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와의 말에 어떤 과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조금 전 읽은 구절에 하와는 이렇게 말하죠. 만지지도 말라 라는 말을 더했습니다. 하와는 이 표현을 더함으로써 하나님을 매우 인색한 그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의 마음이 어땠길래요? 하와의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이 왠지 자신이나 이 아담에게 완전히 선하시진 않다. 오히려 좋은 것은 진짜 좋은 거는 당신만, 하나님 당신만 가지고 자신들한테는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것을 은연중에 지금 하와의 마음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죠.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와의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그 마음이 들어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현장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자 사단이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렇게 찍죠. 4절, 5절 이어지는 말씀이죠. 뱀의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교만하게도 하나님 말씀 자체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죠. 관계가 깨어지게 되니까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될 경우에는 뱀은 그것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면 부인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현장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 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뱀과 이 하와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중요한 그 단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와가 했던 말들을 조금 더 곱씹어서 정리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진정으로 자기들에게 최선을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 그 마음이 하와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시작될 때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금이 가기 시작하죠. 죄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진정한 기쁨, 최고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풍요로워지긴 했어요. 상당히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더 진정한 기쁨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찾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자극적인 기쁨을 찾게 됩니다. 인위적인 기쁨을 또한 찾게 되죠. 왜곡된 기쁨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끝내는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망가지죠? 중독되고 그 중독의 현상들이 곳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신음케 하고 그 영혼을 완전히 피폐하게 하는 그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술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 마약을 통해서라도 기쁨을 얻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더 이상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약의 안전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전국가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시죠?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아이들이요, 본인들이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마약을 먹는다고 합니다. 요즘은요. 왜요? 마약을 마치 자기 자신들에게 주는 보상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대요.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이 중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 아시죠? 다양한 중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독은 어찌 보면은 기쁨을 찾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더욱더 손쉬운 그 기쁨의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하다가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그 기쁨 앞에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 수많은 중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중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중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장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이 인위적인 기쁨을 이깁니다. 최고의 기쁨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이긴다는 거예요. 완전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기쁨, 가장 완전한 그 기쁨의 도파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죄인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오는
에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기쁨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기쁨을 추구하고 그 기쁨이 채워져야 되는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의 이 존재의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왜 이 땅에 만들어 두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다 다른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제일 되는 목적을 웨스터민스터 신앙교리 그 일문의 정답으로 소유리 문답의 1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고 계시죠. 이 정답을 창조의 목적에 대한 답이죠. 이것을 함께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환경과 그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너무너무 즐거운 것이에요. 억지나 의무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선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간증하기도 합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그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해가 많아요. 여호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신들은 섬김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이 없다 라고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이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워할 때 최고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감동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예레미야 말씀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한 절만 우리 이것을 좀 정리해서 보고 싶은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4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을 잘 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들을 잘 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여러분, 나가 누구죠? 나는 하나님의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저도 이런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근래 발견했습니다. 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건 우리가 다하는 줄 알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먼저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너에게 선을 베풀어 주겠다. 너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게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 억지로 이렇게 하는 의무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하보다, 그런 구절을 말씀하시는 거 이유는 뭐냐면 진짜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그것.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구절은, 아까 42절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과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 그걸 한번 이렇게 제목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따라 한번 띄워놨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나의 최고의 사명은, 그쵸? 네. 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 이름을 넣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이름 넣지 말고, 뭐 이렇게 다른 크게 이렇게 다른 거 넣지 말고, 자녀 이름 넣지 말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최고의 사명은 혁이를 저만 읽은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기 이름, 성 집어넣지 마시고요. 네, 이름만 넣어서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으실 때까지 합니다. 한 번에 끝내죠. 시작. 나의 최고의 사명은 혁이를 섬기는 것이다. 은혜가 확 갑자기 되네요. 좀 어색하시죠?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죠? 너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섬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섬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단 하루도 당신의 이 사명을 잊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명은 혁이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에 저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섬기시지?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를 섬겨주신다라고 하니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제가 점점 더 이 고백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날 동안에까지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그렇게 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뿐이죠. 왜요? 관계가 좋지 않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내가 너를 섬기고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잘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더 깊이 관계를 맺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이죠.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게 되면 예배가 기쁨의 예배로, 회복의 예배로, 치유의 예배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임재하는 예배로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른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기분이 안 좋고 감정이 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마치 샘솟듯이 회복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그치지 않고 선을,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리라 약속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함께 있는 지체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 말이죠, 그때 그 사람에게 무엇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거든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완전한 기쁨을 그가 누리게 됩니다. 중독에서 해방이 되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의 기쁨에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기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기쁨을 계속해서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기쁨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엄청난 이 하나님의 그 기쁨의 완전함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최고의 사명은 너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이미 그 전부터 나의 모든 행보를 이미 아시고 주님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어 우리를 그 선한 주님의 그 완전한 그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땅 가운데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